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봉독기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주유소, 나는 자동차. 그리고 이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물음표를 붙였어요. 하나님은 주유소, 나는 자동차. 자,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왜 오늘은 전부가 성령을 받아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했는데 꼭 이런 제목을 꼭 붙이셔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많은 의혹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비유가 먼저 들어갈 때에 성경이 어렵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되고 어려운 것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한테는 천국 비밀에 대해서 것을 영적 비밀을 말씀했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마태복음 13장 34절에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회당장에 있는 초신자들은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마가복음 4장의 10절 이하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8장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씨의 비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 성경 사복음서도 전부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고기의 비유도 영혼이요, 밭의 비유도 영혼이요. 또 말씀의 비유도 또 씨의 비유가 있고 칼의 비유가 있다. 히브리서 4장인데 이 비유법을 쓰지 아니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전부 비유를 많이 썼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뜻 생각 하나님은 주유소 나는 자동차. 주유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기름이잖아요. 기름은 뭐예요? 성령 충만의 뜻을 영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어떤 달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주유소하고 자동차에 관한 것을 우리가 육적인 어떤 비유와 그리고 영적인 것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주유소 나는 자동차. 그러면 주유소에 대해서 먼저 전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왜 하나님은 주유소라고 말씀을 오늘 꼭 굳이 했어야 되는가? 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편안해지길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기름이 없다면 그 자동차는 굴러가지 아니하며 기름이 없다면 방이 따뜻하지 않고 기름이 없다면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어요. 뭐 꼭 기름이냐라고 얘기인데 그거는 변해가 돼서 예전에는 다 화목 보일러도 있고 지금은 다 가스가 또 그렇게 탄생이 돼서 또 전부가 뭐 아파트마다 가스로 들어간다. 그래서 자동차도 휘발유차, 경유차, 가스차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건 어떤 사람에 따라서 많이 하는데 이 정도로 많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주유소는 육적인 비유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꼬리 영적인 건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 자, 주유소에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 가다 단대로 가죠. 지속적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기름은 항상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오늘 나왔던 요한이는 우리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주고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이렇게 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요한은 가장 늦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기록이 되었는지 다른 어떤 성경들은 다 주 60년경이나 70년경 이렇게 기록했어도 거의 90년경 그렇게 기록이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여기 있는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그 지금 비유하던 이미 내가 자동차에다가 기름을 넣었어요. 잔뜩 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까지 유지됩니까? 장거리? 단거리는 왕복을 할지 몰라도 장거리는 왕복이 안 돼요. 갈 때 넣고 올 때 또 넣어야 돼요. 그러면 기름에 따라서 자동차에 따라서 기름 들어간 트럭과 큰 대형 버스라든지 대형 특수면을 가졌던 포클이라든지 직유차라든지 펌프 레미코인 이런 것들은 기름이 더 많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은 전부가 기름을 채우되 한 번 채운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아둘 것이 한 번 성령 받으면 됐지,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유월절 양,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을 유자라 그랬죠.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넘을 유자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그 시대에 맥추절을 만납니다. 첫 수확을 얻어서 그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너무 기쁘게 즐거워서 맥추절을 그렇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치죠.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 신약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절, 이게 유월절과 같이 이끌어 성립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은 거는 왜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진 원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하심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아, 성령을 받아야 된다. 지속적인 성령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을 또 부르고, 말씀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봉사하면서 선교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내가 기도가 안 돼요, 너무 지쳤어요, 육신이 힘이 들어요 라고 할 때 로마서 8장 24절 25절을 떠올리면서 내가 너의 연약함을 도와주겠다. 누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유소라는 항상 넘치고 있는 것, 떨어지지 않는 것. 그러면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인데 주유소라고 해서 항상 그 기름이 있는 게 아니죠. 석유가 나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없고 저기 아주 기름이 철철 넘치는 사우디에서 어디에서 그렇게 우리는 계속 기름을 수입해 오잖아요. 그래서 그 큰 곳에서 다시 개개인 주유소로 사업장으로 날아가서 팔게 되는 거예요. 이 기름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 시대에.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준다고 해서 그 한국전력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하늘에서 번개전자 써서, 그래서 다 태양광을 하는 것이고 태양일을 하는 거예요. 기름을 모아서 하늘에서 햇빛이 내리쬐서 그 모든 전기를 모아서 전기회사가 가져가고, 그리고 백성들을 써라,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없어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속성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9일, 50일, 출애굽부터 유월절 통해서 49일, 50일 때에 맥추절을 맞이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렇게 50일째 돼서 오순절의 역사,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역사, 그것이 이달의 성령 강림절 달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유지할 수 있다. 그럼 좀 전에 성바,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주유소, 그래서 거기에는 큰 회사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11장의 13절 말씀들,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님은 에베소 4장도 그러하듯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가깝게 빨리 속도로 빨리 가서 만나게 해주신 분이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5장, 요한복음의 15장, 그 16장 가면서 요한복음 16장의 12절로 14절 내가 가야만 된다. 왜?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가 갈 것이다.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주자주 내리는 성령의 비유를 히브리서 6장의 7절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절에서 초등학문을 버려라.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쫙 보면은 초등학문, 초신자 시절은 빨리 버려야 그 다음 것이 와져요. 초등학교 좋다고 거기서 앉아있으면 장애인이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코스를 밟아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론이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문을 버리고 한번 비침을 받았던 거, 은사를 체험받았던 거, 이거를 살려서 자주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되도록 하라.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과 생각들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죠. 자, 이미 성령을 이렇게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충만하게 받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오늘 19절 보면은 자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자들한테 가서 말해줘라 그랬거든요. 막달라 마리아한테 제일 첫 번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한테 말해주라고 했는데 듣질 않아요.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자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모인 곳에 문들이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르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믿는 자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문을 닫고 안 열어줘요. 근데 예수님은 신출기물 아버지가 문도 안 열어주는데 쑥 들어왔어요. 이렇게 부활했던 놀라운 능력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제자들이 이미 성령 받았죠. 자, 부활하기 이전의 사건들을 한번 전개해 나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는가.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된 역사를 보게 됐어요. 자, 3장에 니고데모에게 교훈을 알려줬어요. 영생의 원리. 그리고 4장에 하나님 믿는 백성과 모세의 율법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모든 원수가 되어 있었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한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하고 원수가 되었던 것을 통합을 시켜요. 통일 상국이 되었던 것처럼 통합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여인네는 그동안 많은 비판과 판단 속에 들어갔던 그 여인네는 요한복음 4장 19절을 통해서 정말 선지자십니다. 예배드리는 법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제자가 하고 있다는 거죠. 아, 이분이 메시아 맞구나. 물등을 집어던졌다고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모습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목가 38년 병자 일으키는 거 또 보여주셨어요.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7장에 8장에 자 이런 것들이 다 기적의 역사죠. 8장에 막 그냥 돌을 쳐서 간음한 여인이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그 눈을 뜨게 합니다. 10장에 선한 목자의 사건을 얘기하고 11장에 나사로의 얘기를 해요. 나사로가 죽었던 사람인데 나흘이 되었다 그래요. 그렇게 되었던 썩은 냄새가 나는 펄펄 나는 나사로를 나오너라. 그리고 12장에 그 나사로가 쫓아다니게 만들죠. 계속 기적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죠.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한 거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에 내가 쳐서 예배하러 가노라.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요. 16장에 다 쫙 나오는 거잖아요. 자, 얼마나 많은 성령을 지금 쫓아다니면서 받았어요? 마태복음 8장에도 백부장이 믿음도 받고요. 얼마나 사복음서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누가복음 10장에 자 성령을 받았으면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너무 기쁘고 즐겁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도 있어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하니까 겸손하지 못하니까 겸손해라.
하늘에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거부터 먼저 생각하고 기쁘고 즐거워해라. 자, 그렇게 막 모든 사복음서에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미 성령을 받았던 사람 맞죠? 자,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도 성령을 부여받았으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고, 눈이 떠진 것이고, 귀가 열렸고, 예언을 하는 거고, 꿈을 꾸는 거고, 성령을 이미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왜 세상을 두려워하며, 아픈 것이 있으면 두려워하며, 먹을 것이 없으면 두려워하며, 왜 노후를 두려워하며, 이게 지금 믿음이 부족하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는 베드로는 천국 열쇠까지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15절 이하로 다른 사람은 다 메시아라고 그러고 뭐 엘리야라고 그러고 뭐 더러는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첫 수제자 베드로에게 그 마태복음 16장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말하는 것은 자의로 네 스스로가 하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인도하셔서 성령이 이끌려서 네가 하는 거다. 근데 음부의 권세가 또 오노니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반석의 집을 줘라. 모래성의 집을 짓지 마라. 그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기도하는 법 가르쳐주고. 자, 이것이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는데 왜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점에 그 수지된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막 저주까지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못 듣고 무시당하는 소리를 못 듣고 그래서 결국은 저주까지 해버리는 이런 제자를 오늘 예수님은 찾으셨어요. 기름이 떨어져서 그래.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가 가겠어요? 성령 충만 떨어진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겠냐고요. 못 이겨내죠? 기도를 해야 이겨내죠. 기도를 해야. 그래야 성령님께서 오셔서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시험을 이겨내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의 모든 열매를 후하게 가질 거 아니에요. 왜 평강이 없니? 문들을 닫아야 돼. 예수님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말씀하셨죠. 다시 20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야 옆구리 창자고 손을 보자. 와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이네?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기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없다는 것은 뭔가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진짜인가 가짜일까? 진짜 중심이 흔들린다는 거죠. 기도는 응급차와 같다라는 소리 잘 들으셨죠? 기도라면 병원 갈까 말까 이렇게 중심이 흔들리는 모습을 안 보여요. 이들이 막 그냥 두려워서 어떨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아직도 평강을 갖지 못했냐 라고 옆구리를 보여주거다. 야 내가 유령이 아니다. 중심이 흔들거니까 마태복음 14장의 25절 이하로 바다에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믿음이 흔들리니까 곧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먼저 저기로 산으로 올라갈 테니 너희들은 먼저 바다로 가라. 그렇게 하고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니 예수님께서 안쓰러워서 다시 바다 위로 걸어가시며 제자들을 건지시려고 걸어갈 때에 제자 베드로가 유령이다 유령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령이다 유령 이러고 나타났어요. 또다시 바다 위로 너도 걸을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채워주니까 다시 걸어오더라. 바다에 빠져가면서도 주여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를 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너도 할 수 있어. 성령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성령의 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부족하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응? 평강이 있을 때 평강이 있을 때 성령을 받아라. 기름이 떨어진 거야.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기름이 떨어졌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명기 11장을 통해서 기름의 축복을 가장 큰 축복으로 알아요. 기름, 포도주, 곡식 이것이 다 성령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포도주도 성령의 역사라고 요한복음 2장 말씀하듯이 기름도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을 채우는 슬기로운 5처녀가 되라고 그러죠. 등잔에 뿐만 채울 뿐만 아니라 준비하라 그랬어요. 기름 준비. 성령의 충만한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 마음은 거룩한 성전이니 항상 깨끗게 하라. 우리가 깨끗게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깨끗게 해주리라. 그래서 성령에 거하는 전인 줄 모르느냐? 그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2장 10절은 뭐라 그랬어요? 내 육신의 성품을 좌지우지하는 육적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들을 통달하느니라. 이것이 고린도서 2장 10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요 통달을 해요. 영혼의 마음도, 영혼의 생각도, 미래도, 내 앞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 마라 하는 이것까지도 통달을 할 수 있어요. 지속적인 성령을 주신다는데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고 찾지 않으니까 못 찾고 두둥기지 않으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진 차 가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육신에서 밥이 떨어졌는데 걸어다니는 힘이 있으세요? 우리 육체는요 밥을 먹어야 힘이 나게끔 만들어놨어요. 밥은 다 탄수화물과 포도당을 막 만들면서 걸어가게끔 만들었어요. 그 위에 다 반찬들은 은사가 같다 그랬죠. 비타민, 콩나물, 단백질, 뭐 콩, 막 이런 것들이 다 섭취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 육체를. 어렸을 때부터 모유로 시작하지만 이 의식을 통해서 계속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줘야 이 육신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원리는 바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지속적인 성령. 그러니까 당연히 구해야죠. 아유 저 힘없어요. 다리가 아파요. 다 믿음의 기도도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를 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진다도 낫느니라. 아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 성령께서 도와줘서 우리의 다 뼈도 그리고 우리의 뭐 안질도 뭐 모든 걸 다 고쳐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지자들이 병원을 의지했더라 이거 없잖아요. 이 동화책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종이 병원을 의지한 적이 없어요. 독약을 먹어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살리더라고요. 그것이 여러분과 이종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늘 지속적인 성령 역사를 구하고 찾고 두둥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선물을 어찌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거를 따라오라고 우리가 자꾸 교회는 성령 충만을 부여해 주는 곳.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도 드리고 뭐 많은 예배도 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유소에게 기름을 공급하는 큰 자체적인 땅에서 밭에서 기름이 올라오는 그 원초적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족한 걸 채우려고 오는 것인데 기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했잖아요. 교회는 이 세상의 백화점과 같다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찾을 수 있는 거. 전자제품부터 기름부터 옷부터 시작해서 모든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다 찾고 있는 엄청난 백화점과 같다고. 그래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뭐 보험회사고 뭐 무슨 뭐 여행사고 다 들어있는 엄청난 백화점.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배터리가 저조했기 때문에 지금 충전을 했는데 일주일 전에 충전을 100%하고 갔는데 막 일주일 동안 시험이 들고 뭐 원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그냥 막 육체적으로 노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됐고 딱 0.1% 갖고 온 사람들. 예?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막 쫙쫙쫙쫙쫙 올라가면서 100%를 채워 갖고는 가는 장소. 그것이 바로 주유소와 같은 장소.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성령 부분. 여러분이 잘나서 건강하고 잘나서 몸이 아팠던 게 난 게 아니라 주유소를 찾아서 기름을 다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한테도 좀 나눠줄 거 아니에요? 응? 스트레스 받고 막 신경질 날 때 얼마나 기름이 소모되겠어요. 응? 자동차 운전할 때 빡빡빡빡 아주 브레이크만 계속 한 2시간 걸어보세요. 그 기름이 다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평상시보다 더 나가잖아요. 스트레스가 받으면 그만큼 성령 충만 받았던 게 싹 소모가 되는 거야. 그걸 다시 채우러 오는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에 하면 바로 주유소 같은 지속적인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채워주신다. 믿습니까? 근데 어디 가서 기름을 채우겠어요? 물을 집어넣으실 겁니까? 자동차에? 경륜을 자리에 휘발유를 떠더니 아주 다 망가졌다죠? 경유차가? 자, 이렇게 휘발유 넣을 때 경유 넣고 경유 넣을 땐 휘발유 넣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걸 넣어야 되는 거야.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돈이 없어서 사실 경유차를 구하기 시작한 거고 가스차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태초부터 휘발유차 타요. 휘발유차. 어? 소염도 적고 매연가스도 없고 이래서 지속적인 성령 부여받았더라면 여기는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숨어서 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 제자들 중에 안식날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안식 그 첫날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오죠 뒤에. 24절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주일날 빠졌어 이 도마는. 그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인지라 마지막 절에 그렇게 도마가 대답하거라되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전에 도마에게 27절 말하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너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거는 미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왜 유지가 안 돼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교훈을 했어요. 내가 죽었다 살아날 거다. 죽었다 살아날 거다. 갈릴리를 갈 거다. 너희들도 갈릴리에서 만나자. 자 이렇게 사복음서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번 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못 알아들으니까 무덤 속에서 천사가 또 말하대. 갈릴리에 먼저 가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의심을 했어요.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응?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보혜사 성령은 뭐예요? 보호해준다. 응?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바른 길로 인도해준다. 응? 살리는 영이라 했죠. 죽었던 영을 살려준다. 응? 우리에게 다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다 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혜사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4절 25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전달해라. 그래서 전달자예요. 성령님은.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고요. 그거를 성경책이 나뉘어서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 두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주신 분이 성령님. 그래서 이 성경은 다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썼다라고 해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이 성경이 밝게 보인다. 이 세상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똑똑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은 교육 의무와 같으니까 성령을 부여받아야 이 말씀이 열린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는 더 중요한 게 기름이죠. 기름 때문에 얼마나 전쟁을들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여러분들이 기름은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계속 성령을 부여받으시려면 기도를 끊이시면 안 돼요. 기도를 멈추는 동안에 배터리 방전되듯이 방전됩니다. 오래된 핸드폰은요, 아직 원터치를 껴놔야만 그것이 어느 정도. 유튜브 동영상을 2시간만 들으면요, 방전이 돼버려요. 오래된 핸드폰은. 새로 된 핸드폰도 계속 지속적으로 4-5시간 들으면 방전이 돼가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아직 껴놓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차에도 장착돼 있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 유지하려고 핸드폰을. 우리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언제 어느 때에 자동차 타고 가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아니면 걸어다니 무엇을 먹다가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느니라 빨리 기도하라 이거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이하로 그렇게 하신다는데 들으셔야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기름을 그냥 주유소에다 싣고 다니는 거 큰 차 그 릴리로 타고 간다 할 때도 기름은 한계가 있는 거야. 금방 써지잖아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있었어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는 성령이 배터리 떨어졌다. 성령을 갖다가 임재시켜라. 그렇게 하려는데 부르질 않아. 불러야 가신다는데 기도를 불러야 되잖아요.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길 원해야 되잖아요. 연락이 뭐랬어요? 기쁘게 받아들인다. 로마서 12장처럼 연락되길 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해야죠. 기쁘고 즐겁게 받으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이 와도 기쁘고 즐겁게 드려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베드로 사도가 60년 만에 깨닫고 그 성경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이 정도 시대가 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기술자들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완벽한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계속 실패를 거듭하면서 능력이 종들이 돼가는 거죠. 자, 이렇게 주유소는 지속적인 성령 역사, 기름 항상의 의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유소. 그럼 어딜 찾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주유소라고 믿으시고 교회를 주유소라고 믿으시고 저 꼭대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구하는 것만큼 채워주고 전에는 보조하는 사람이 나와서 넣어주기 요즘은 전부가 자발적으로 하는 주유소가 많이 생겼잖아요. 셀프 주유소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넣겠습니까? 넣은 만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주유소가 되는 교회, 주유소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 찾으셔서 성령 충만 떨어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진짜 이들은 지금까지 20년 3위들 강구했던 그 기도의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유소에 가는 것을 대강 언급했어요. 다가 아니고 대강 너에게 썼다 라고 말하죠.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에 관해서 자, 나는 자동차. 자, 하나님은 주유소, 나는 자동차. 이제부터 여러분의 자동차를 살피는 거예요. 난 지금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이걸 살피시는 거야. 자동차는 영적인 의미로 이끌어 믿음을 행할 때 성장된다. 믿음으로 행할 때 성장된다는 뜻이에요. 자, 믿음이 내가 돼야 되겠죠. 나의 자동차가 돼야 되겠죠. 나의 믿음대로 계속적으로 자동차 타는데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 자격증 얻었는데 멈추는 사람 없잖아요. 자꾸 타고 다녀서 실수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접촉사고도 있고 가드레일도 지어받고 막 그래가면서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행할 때 성장된다. 자,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 받았으면 자꾸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젖먹는 믿음에서 고린도서 3장에 젖먹는 믿음, 로마서 12장에 마땅히 가진 바 너의 믿음 갖고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마라. 이거 자기의 믿음. 그 믿음대로 우리는 행할 때
그럼 전자의 말씀을 들어도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가 내가 기도했는데 난 초신자인가 보다. 장로들을 청하라. 중신자인데 안 났어. 강신자 엘리야 기도를 받았더니 낫더라. 자, 이것이 바로 성장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또 전에 예화를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자동차를 사요. 돈이 있어야 자동차 사잖아요. 돈이 있어야. 이 돈은 믿음과 같다 그랬죠? 돈이 있어야 자동차를 사듯이 믿음이 있어야 영적 자동차를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은 자동차를 바꾸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이끌려 기도할 때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권세도 받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지속적인 성령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초보자가 딱 됐을 때는 새 차 사서 망가질까 봐 중고차들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처음에 두렵고 떨려서 조그만 차로 시작을 해요. 자, 모닝이나 티코나 뭐 조그만 어떤 그런 차.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조금씩 믿음이 성장, 돈이 좀 많아졌어요. 그럼 큰 차 사고 싶지 않아요? 아반떼나 뭐 이런 걸 막 하고. 조금 더 돈이 많아지면은 막 올라가면서 뭐 그랜저부터 시작해요. 뭐 그냥 뭐 BMW 뭐 마이바흐인가 뭐 복스바겐인가 뭐 그냥 이렇게 이게 다 돈대로 바뀌어지잖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자동차 바꾸겠어요? 좋은 차 사는 이유는 뭐겠어요? 평안함을 느끼고 자동차의 완벽함 통해서 사고가 나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가죠. 왕들의 차는 어때요? 총알이 달려와도 깨지지 않는 유리창. 바꾸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았을 때, 백이 많았을 때 바꿔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이 많아서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준다는 거야. 항상 지켜준다는 거야. 근데 그 자동차가 당연직으로 주유소를 찾아가야 주유를 할 수가 있어요. 가스 주입하려면 가스 있는 곳으로, 기름 있는 곳으로. 자,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전기 있는 곳으로 합니다. 마지막에는 과학의 발달이 전기차로만 다 만들어지고 싹 없어졌다. 공중에서 막 이제 딱 그냥 외국의 어떤 걸 보니까 벌써 공중에서 막 오토바이가 날아가는 것도 보여주고 철로가 위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전기로 전부 가요. 이것을 다 만들어진 뒤에 하늘나라에서 전기를 다 끊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응? 전기가 끊어질 때 한번 상상해 보셨냐고. 이 암흑의 세대. 이방인은 생각 없이 살지만 기독교는 생각 있이 살아야 되진 않을까? 응? 전기는 반드시 번개전자라고 그랬어요. 번개 치고 뭐 할 때, 햇빛 있을 때 이거 다 하늘의 해는 전부 천지 창조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전기를 끊어버린다면 여름에 만약에 오신다. 근데 다 전기를 끊었어요. 선풍기도 못 쐬고 부채질해도 시절이 엊그제인데 선풍기 없으면 막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응? 에어컨 없으면 막 선풍기 끊어줘. 에어컨 끊어줘. 자, 겨울에 오신다고 칩시다. 온풍기 하나도 없어. 방도 추워. 그럴 때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장 오래 남아있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금방 가겠죠. 금방 죽었다고 천국에 1번으로 쓸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자가 늦게 죽어도 1번으로 서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와, 난 일찍 왔으니까 상석에 앉자.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 써요? 저 말석으로 가라. 이 상석에 올라앉을 자가 있느니라.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막 죽어서 빨리 갔다고 해도 그 사람이 1번이냐? 아니에요. 넌 세상에 살면서 너무도 세상을 좋아했구나. 누가복음 16장 음부에 거하리라. 거지는 비록 막 뭔가 세상을 살면서 제대로 막 그러지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매도 너는 1번으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먼저 죽었다고 천국길이 1번이다. 착각이에요. 착각은 자유라고 하는 복음 성가 있죠? 착각은 자유지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 뭐 그런 또 내용이 담긴 거 드려야 밟는 법칙 붙잡아 주시고 나를 놓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해같이 빛난다는 어떤 이런 것처럼 보는 거 들리는 거 없었지만 다 보고 들리는 거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행할 때 성장이. 자동차가 새 거 사고 가만히 2년 동안 방치를 했더니요, 그 안에 부속품들이 한 번을 돌렸기 때문에 부속품이 다 부식이 되더라고요. 제가 빵빵 하는 거 다 띄어가고. 그것이 제가 서울에 당산도 목회할 때 하도 운전사가 보험도 못 들었을 때야. 돈이 없으니까 보험도 못 들었어. 그냥 하나님의 백 믿고 다닌 거지. 그때 어느 날 그냥 잠깐 그냥 한눈 팔다가 길바닥에 세워있는 차를 박았는데 세 대를 연달아 박아서 보험도 안 들었어. 그런데 조사한 결과 그것도 잊어버리지도 않고 부천 부계역 있는데 거기 길이 좁아서 속도를 낼 수가 없는 자리야. 그런데 가속도가 당신 60km 달렸잖아. 이렇게 나와. 10km도 못 달려 그 장소에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너 교만하냐? 그래갖고 그냥 생돈으로 그냥 그거를 처리 안 하고 그 여러분들이 생각에 맡기겠어. 응? 제자 하나 키우면서 내가 이랬다고. 응? 가만 자동차를 놔뒀더니 나중에 부식이 돼서 그냥 길바닥 가면서 스타콩콩도 뛰고, 응? 그냥 도로에서 4차선 도로에서 스타콩콩을 뛰고 있어 자동차가. 그때 7살짜리 재밌대. 인천에서 서울까지 데리고 오는 동안에. 자, 이렇게 초신자는 모르는 거예요. 자, 자동차가 망가지면 여러분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죠? 자동차 당연히 바꾸죠? 믿음이 자꾸 성장되면 강신자가 될 줄 알아야 돼요. 초신자에서 중신자, 강신자, 젖 먹는 믿음에서 밥 먹는 믿음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꾸 자라나야잖아요. 자동차 욕심은 있으면서, 자동차는 체인지하고 싶으면서, 믿음은 왜 떨어지느냐? 돈이 있어야 자동차를 체인지하듯이 믿음이 있어야 자동차를 바꿀 거 아니야. 자동차가 바뀌면 조그만 1리터, 2리터 넣었던 그 자동차가 갑자기 리터 수가 올라가잖아요. 면허증도 하물며 2종에서 1종 따고 싶어하고 2종에서 대형 따고 싶어하고 대형에서 특종 따고 싶어하고 7이라 면허도 다 그거. 야, 저 킹컨치를 어떻게 할까? 그게 다 성장된 믿음 때문에 출이라도 하는 것이고, 레미컨 출이라 뭐 덤프트럭 막 25톤 막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다 특수 면허들을 따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능력받은 막 이제, 이야, 우리 당회장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견뎌서 어떻게 세상도 의지 않고 병원 의지, 이야, 강대상에 계속 몇 번 쓰셨다고 저렇게 목소리가 우렁차졌을까? 이러지 않을걸요? 예? 아니, 세상을 찾아가서 이렇게 우렁차졌나? 강대상이 몇 번 쓰더니 저렇게 우렁차졌네. 응? 하나님의 주소를 찾아오니까 그런 거예요. 응? 그 믿음으로 달려가니까 두렵지 않잖아.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15절 이하처럼 어떤 독을 마셔도, 뱀이 와서 물어도, 사도 바울이가 뱀이 물어도 그냥 툭툭 털어버렸던 사도행전의 28장처럼 툭툭 털어버려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 오늘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어떡하지 의심했던, 결국은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 도마에게 말했던 것처럼 다른 제자들이 막 보았다고 막 오늘 25절에 말했으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야, 도마가 오는데 도마한테 가서 참석 안 했다고 그러죠? 24절에. 그랬더니 다른 제자가 안타까우니까 그에게 찾아갔어요. 25절에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 얼마나 괘씸해. 제자들이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막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알아, 옆구리에 손 넣고 보지 아니하면은 막 그냥 못자국 보지 않고 발가락을 안 믿겠다. 이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야. 나랑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야 이랬노라. 여러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막 그냥 몇 시간 동안 막 그냥 이게 못 봤잖아요. 자리공을 그 먹었던 사람은 인삼이 이만해갖고 그게 딱 유튜브를 쳐봤더니 100말 정도의 농약을 만들 양이 이종이 먹은 거야. 먹었는데 막 그냥 피가 쏟아고, 다른 사람은 손톱만큼밖에 안 줬는데도 그 사람도 밤중 죽고 그날 밤에 기도 안 했으면 죽었어. 이종은 인삼만큼은 크기를 다 먹었어. 보약이라고 또 자꾸 먹으라네 또. 응? 자리공은 인삼인 줄 알고 자꾸 먹으래 또. 본인들 먹으라 그랬더니 안 먹는데 또 당회장 목사님 잡수셔야 된대. 그 100말분이 되는 거 그걸 다 먹었어. 아주 사랑스러운 제자가 그랬어. 근데 그
사람들을 많이 먹였었더라면 절대 살릴 수가 없었을 거야. 손톱만하게 먹어도 밤새껏 구토하고 피가 토하고 막 마비가 되고, 그게 자리공이라는 거예요. 병원 가서 세척해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 이 지금 밤새껏 그냥 그 영혼들을 기도해주고 마지막에 방에 들어가서 배를 움켜잡으면서 주여 하나님 너무 아프나이다 이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금 개제자 옆에서 기도해라. 계속 기도하면서 그 고통을 참고 이겨내서 목요집회 때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자꾸만 섰더니 고쳤더라. 응. 그 여러분 앞에 이게 증인이요. 응? 자꾸 교회 오고 자꾸 그러면 아픈 거 다 떠나가. 아프니까 교회를 안 와. 그러니까 안 나. 기름이 충전 안 되니까. 응? 믿어봐. 응? 하물며 세상에 가까운 슈퍼마켓에서 휴지 하나 주니까 와봐 믿어. 그것도 믿고 가거늘. 응? 끝까지 보약 먹으면서 아이고 한 달 먹었더니 안 나더라. 6번은 잡수셔야 돼요. 그것도 인내하면서 6번까지 보약을 채워 먹거늘. 그렇잖아요? 의심치 말고 끝까지 와보라는 거야. 말씀 듣다 고치고 뭐 책망 받다가 고치고 밥 먹다 고치고 다 고쳐져요. 응? 기름을 채웠는데 뭐가 걱정이요? 교회 와서 기름을 채웠는데 기름이 바바바바바 하고 기름이 없으면 꾸룩꾸룩 하고 엔진이 안 돌아가다가 기름을 넣으면 부드럽게 돌아가잖아. 그래서 어디가 고장났으면 또 카센터 가잖아요. 엔진오일 갈고 또 무슨 갈고 필터 갈고 뭐 여러 가지 등등 다 야 부드럽더라. 아니 갈면 좋은 줄 알고 돈 주고 갈지 공짜로 갈아주는 거 봤어? 여러분들이 다리가 기기기기 골다공증 기기기기기 뼈저 류마티스 관절염 이러고들 나 교회 와서 믿음을 드려. 그러면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다리가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다 고칠 거 아니요. 응?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 그럼 돈 주고 자동차 체인지하듯이 내 몸이 싹 고쳐지는 거예요. 약했던 몸이 강한 몸으로 바뀌어. 삼손 같은 힘이 넘쳐. 응? 힘이 넘치는 거야. 삼손 같은 힘이 막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생각 안 나?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응? 모세 같은 권능이 주시옵소서. 삼손 같은 힘과 요셉 같은 꿈을 주시고 엘리야 같은 기도, 엘리사 같은 기도 막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 그래서 믿음으로 오셔야 되는데 조금 아프다 그러면 이종은 아팠을 때 한 번 강대상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평신도 때부터. 오직 하나님이 날 살릴 뿐이다. 하나님 전만 찾았어요. 어따 하면 나는 걸. 응? 여러분이 다 증인이요. 그래 안 그래요? 응? 계속 쓸 때마다 채워지잖아요.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동차다. 예.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은 성장되고 세상에서 돈이 있으면 자동차가 체인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중신자 강신자의 믿음으로 체인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유소이신 하나님을 찾으시고 주유소인 교회를 찾으시고 기도한 모든 것들 다 채우셔서 여러분이 성령 강림을 하는 그 달에 성령 충만받아 모든 각색 병든 것부터 시작해요. 모든 사업과 가정과 직장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축복받는 귀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